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9 여순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도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구유선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밤 구유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오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령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과 봉사,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거리어 갈급한 심령, 주님 만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님들 만나 주셔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영적 거듭남이 삶 속에서 적응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주셔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자라사 깨끗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달려가노라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전으로 달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며 한 주간도 사는데 큰 힘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큰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구유선교 헌신 예배를 주장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달려가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운동회 간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운동회 가면 운동회 때 그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100m 달리기도 하고 요즘엔 50m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어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달리기 여러분들도 잘 뛰어요? 못 뛰어요?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했는데 잘 뛰시던데. 네.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점점 못 뛰잖아요. 그죠? 네, 나이가 들면 못 뛰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뛰지 말래. 뛰지 말래. 이제 걸어 다니래. 이제 등산도 못 하고 뛰지도 못하고 평지를 살살 걸어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뛸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뛸 수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뛸 수 있는 게 글쎄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렇죠? 절반 정도? 살아가는 100세 산다고 하면 50세까지 뛰지 않을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뛸 수 있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뛸 수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참 뛴다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여성교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구여성교회는 아직 100세도 안 됐잖아요. 그죠? 100살도 안 됐으니까 뛸 나이예요? 뛰면 안 되는 나이예요? 육신은 뛰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는 뛰어야 될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뛰셔야 될 때요. 열심히 뛰셔야 될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언젠가는 뛸 수 없는 날이 온다.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또 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귀한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옛날에 목사님 따라서 신방할 때가 좋았다. 그렇죠? 옛날에 목사님 따라서 신방할 때가 좋았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때가 좋은 거죠. 그때가. 눈도 아프지 않아서 성경 잘 볼 수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 말은 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죠.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뛸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여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뛰려면 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야 돼. 몸을 가볍게. 몸이 무거우면 뛸 수가 없어요.
몸이 가벼워야 뛸 수 있어요. 흑인들이나 백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몸 뚱뚱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날씬해.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어. 하여튼 어찌 뚱뚱한지요.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뭘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일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뭘 사려고 왔어요. 이렇게 밑에가 안 보이니까 몰랐지. 뭐 얘기하고 이제 물건을 사든지 안 사든지 하고 돌아갈 때 보니까요. 어우, 하반신이요? 막 이따만한데 어우, 어떻게 걸어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남아공 갔는데 남아공에도 흑인들 중에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이렇게 큰 뚱뚱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뚱뚱하면 못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의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 달라서 우리나라는 좀 말라야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남아공 보니까 남아공에서는 엉덩이가 커야 예쁘다 그런데 엉덩이가 그래서 그 마마스 힙이라고 그 히프가 커야 그 아줌마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야 좋다고 그런대요. 참 이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간에 몸이 뚱뚱하면 뭔가 비대하면 뛰기가 어려워요. 마라톤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야 잘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운동화 회사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특별히 제작한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구입해서 비싼 돈으로 구입해서 그걸 신고 마라톤을 뛴대요. 가벼워야 되니까. 그리고 탄력도 있어야 되니까. 옷도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기능성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야 된대요. 그리고 육신의 그 몸도 관리를 잘해서 근육을 키우고 살은 완전히 빼고 그런 몸을 갖추어야 이제 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그냥 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내는 거죠. 무거운 것을 그것이 비록 얼마 안 되더라도 무거운 건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래야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아야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해냈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무엇인가 경주하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해나가려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벗어버릴 것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집도 내려놔야 돼. 주장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 교만함도 내려놔야 돼. 죄도 내려놔야 돼. 뭔가 성취했다고 하는 성취감도 내려놔야 돼. 예전에 내가 봉사했다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경주를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당회를 해요. 당회할 때 그거 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당년직, 1년직이잖아요. 다 1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했으면 당회 때 다시 검토해서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시 시작해요. 흠이 있다 그러면 당회 때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딱 1년씩 하는 거거든요. 다 탈락돼. 왜 그렇게 했느냐? 매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매년 새롭게 하자. 그동안 우리가 잘했던 거 혹은 부족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해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도 또 잘한 것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경주하는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신앙생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성가들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시험 들 일이 생기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뭘 성가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야 노래도 못하는 게 무슨 성가대를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 안 들려야 되는데 또 은근히 또 들리기도 해.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야 뭐 아는 것도 없는 내가 뭘 가르치냐 이런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 속장을 좀 했으면 하면 야 너까짓 게 무슨 속장이냐.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 그런 소리들도 다 내려놔야 돼. 그런 이상한 소리들도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사탄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소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 다. 그래야 경주가 가능해. 자꾸 뭔가 얼매이고 뭔가 복잡하고 막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여성교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경주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소리들, 여러 가지 얽매이고 있는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귀한 여성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야 돼. 우리 몸을 가볍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뒤나 옆을 보지 말아야 돼요. 뒤나 옆을 보면 안 돼요. 오늘 보면 13절 끝에 보니까 이랬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달릴 때는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선수하는 사람들 보셨나 모르지만 올림픽이나 이런 데 100m 달리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다가 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봤어요. 나중에 한번 잘 봐봐. 100m 막 뛰는데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뒤 쳐다보면 진 거예요, 이미. 뒤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옆도 보는 거 아니야. 앞에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달려가야 달려갈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어린이들 운동회 하는 거 이렇게 가서 보면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할 때 보면 아이들 중에 열심히 뛰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자꾸 뒤를 보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보셨구나. 꼭 달리다가 뒤를 계속 1등 해요, 못해? 난 뒤 보는 애 치고 1등 하는 애 못 봤어. 뒤에 사람도 없는데 보는 애도 있더라고. 자기 뒤에 있나 해서. 뒤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뒤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옆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봐요. 자꾸 또 옆을 쳐다봐요. 그래서 시험 들어. 그래서 상처를 받아. 왜 자꾸 뒤 보고 옆 보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앞을 보고. 그 경주하는 말 있잖아요. 경주하는 말을 에게는 이 말에 눈 가리개를 장착해요. 눈 가리개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보이나 모르겠네. 눈 옆에다가 이렇게 가리개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왜 가리개를 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은요, 이 시야가 눈이 우리는 이 앞으로 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넘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기 뒤로 가면 안 보여요. 우리는 한 180도 보이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은 눈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거의 사방을 다 본대요. 네. 눈이 옆에 있으니까 말이 안 보이는 데가 있는데 가만히 앞에를 보고 있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은 꼬리래요. 꼬리만 안 보이고 다 보인대. 그러니까 360도,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360도 중에 350도가 보인대. 그러니까 말은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볼 게 많으면 앞을 잘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개를 한 거예요. 가리개 하면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은 또 잘 놀랜대요. 말은 어떤 짐승이 고양이만 나타나도 깜짝깜짝 놀라서 뛰거나 쓰러지거나 그런데. 그리고 벌레를 무서워한대. 말이. 그래서 벌레만 봐도 기겁을 한대요. 그래서 이 가리개를 안 하면 너무 놀래고 그러면 잘 다치니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거를 딱 장착해야 앞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야 경주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앞 가리개를, 눈 가리개를 했다는 겁니다. 글쎄,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런 말.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게 힘이죠.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뭐 아는 건 힘이고 모르는 건 약이네. 그뭐 알라는 거야, 모르라는 거야. 아는 건 힘이고 모르는 건 약이다. 근데 둘 다 맞긴 맞아. 그죠? 아는 게 힘이기도 하고 때때로 모르는 게 약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다 보고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 보려고 하지도 마요.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치, 남자분들 이렇게 모이면 정치 얘기를 잘해요. 예. 정치 얘기하면 또 신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에 또 치열하게 막 이렇게 몰라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 근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정치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우린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가 소망이지 정치가 소망 아니에요. 물론 좋은 정치인이 뽑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있진 않아. 우린 예수에게 소망이 있지.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알면 괜찮지만 몰라도 괜찮아. 경제적인 것도요. 뭐 알면 좋아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뭐 바보처럼 모르면 안 되지만 뭐 너무 잘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만 하면 돼. 속지 않을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아. 다 그래. 별로 그렇게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알면 좋지. 근데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진짜 좋냐?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예전에 이제 뭐 돌아가신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뭐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뭐 대단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래서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보았다고 해서, 많이 뭐 깨달았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앞을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저도 이렇게 목회하지만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참 많아. 모르는 게 가끔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끔 길을 가다가 이 담배 피는 분들을 봐요. 가끔 길을 가다 술 취한 분들을 봐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제가 본체할까 안 본체할까? 제가 못 본 채 해. 알아도 모른 채 해. 또 모를 때도 있어. 그냥 모르는 게 좋아. 어떤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다녀. 보면 또 그분이 얼마나 또 그 불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들켰다. 뭐 이래갖고 또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알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또 그거에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죠.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경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는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앞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왜 저 집사님이 저러냐? 어떤 권사님이 이상하게 하면 왜 권사님 저러냐? 그러지 마요. 옆을 볼 새가 없어. 우리는 앞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 함께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경주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왜 누구 보다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안 해. 너가 경주를 어떻게 했느냐, 너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너가 정말로 나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주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변을 핑계댈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아내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정말로 칭찬 듣는 우리 귀한 구여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름의 상이었어요. 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파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너무 허무하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허무한가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인생이 과연 뭐냐? 참 저렇게 죽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죽음만 바라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허무하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질문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 되게 했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지금도 해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 되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집사로 부르셨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다른 여러 곳이 있는데 하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가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회사원으로 혹은 가정주부로 혹은 여러 가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왜 하필 이곳입니까?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의 과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걸 찾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가는 자에게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에겐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그 길로 달려갔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름의 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게 표대예요, 표대. 주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내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알고자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상이 나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구여선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구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잘 경주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여선교회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경주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구여선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2장 하시면서 준비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구 여성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함께하여 주셨고 빛이 드러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고난을 묵상하며 이 기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한 번씩 나오셔서 귀한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잘 준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예물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드리는 좋은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속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 주일까지 속회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문답을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담임 목사실에서 세례문답이 있으니까 문답하실 분들은 와서 같이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제9 헌신 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광고 하나 더 빠졌는데 우리 이재욱 집사님 고인 되셨는데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이 아니고 모레 금요일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6시 아침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30분에 예배드리고 발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구 여선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